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리고 또 올해 우리가 2019년이 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저희들이 서로 많이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복 받는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복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잘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묵상해야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뜻은 중얼거리다 또는 속삭이다, 읊조리다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속삭이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지배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묵상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틀린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있는 시흥교회 시흥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청년 시절에 이렇게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눴던 그러한 어련한 추억들이, 그런 신앙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10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길을 살다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살다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저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거듭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거듭난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저에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때로는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보는 그런 일들이 저의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저희 교회에서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리더의 자리를 권유했습니다. 의철 형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너무나 대견하고 훌륭하다. 이제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소그룹의 리더로 섬겨줄 수 없겠냐는 그러한 제가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저는 바로 그 전도사님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청년부 전도사님이 많은 리더들을 모아두고 하나의 공약을 걸었습니다. 적어도 청년부의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는 어느 정도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까? 라고 청년부 전사님이 이야기하면서 한 달 후에 암송대회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공약을 걸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것은 그 암송 구절이 50구절이었습니다. 적은 구절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안에 저희 그 청년부 안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약 30명에서 40명가량 정도 됐었는데 한 달 후에 그 59절의 암송 구절을 시험 봐서 1등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 2등에게 3만 원, 3등에게 1만 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리더를 처음 섬겼을 때 저는 저보다 4살이 많은 같은 리더로 섬기고 있는 한 교회 누나를 깊이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가운데서 찬양을 아름답게 한 모습처럼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어떤 어여쁜 누나가 나와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을 솔로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면서 부르는 모습에 제가 완전히 반해버려서 어떻게 하면 그 누나랑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끝에 제 머릿속에 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같은 리더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 누나는 나의 존재를 모르지만 내가 성경 암송대회 가운데서 1등을 하게 되면 나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1등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내가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면 그래도 불쌍한 마음에 같이 영화를 봐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미친 듯이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한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버스를 타면서 그 당시에 다녔었는데 저는 모든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다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 입술로 읊조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암송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암송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한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상품권을 제가 5만 원을 탔을 뿐만 아니라 그 제가 짝사랑했던 누나가 저에게 와서 말을 처음으로 걸어주었습니다. 의철이 멋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너 이제 보니까 참 멋있구나. 그래서 제가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누나 내가 이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누나랑 영화를 한 편 보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그러한 애니메이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그 영화를 영화관 가서 같이 보게 되었고 조금 더 가까운 관계로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계기로 불손한 의대였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입술로 읊조리는 것이 참으로 나의 영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던 그 말씀을 내가 산책하면서 때로는 밥을 먹으면서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적으로 읊조리면서 암송했을 때 어느 순간 나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저는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큰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첩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되는 것이 있었으면 줄을 그어놓고 그것을 수첩에 2가지, 3가지 옮겨놓고 보초서다가도 총 들고 보초서다가도 고참이 안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또 고참 볼 때는 열심히 보초서는 척하고 그리고 또 걸어다닐 때, 삽질할 때,
작업할 때 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생애, 내 평생 나의 삶을 마치기까지 내가 성경 한 권을 다 외워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다 새겨서 성경이 이 땅 가운데 다 없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큰 포부를 안고 그렇게 열심히 2년 동안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군대를 전역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교제를 통해서 저는 어느 순간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다, 사역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그러한 큰 꿈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신학교를 가서 제가 사역자의 길,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그날 크게 혼이 났습니다. 크게 혼이 나면서 너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는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제가 큰 상처를 얻어서 그 다음부터는 정반대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아닌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방황의 삶이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저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없구나, 참 기쁨이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삶은 어느덧 오늘의 말씀과 같이 악인의 꾀를 쫓는 삶을 살게 되었고 죄인의 길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이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오만한 사람으로 저의 인생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서조차 이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최악의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의인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악인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큰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쫓게 되는구나. 이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크게 만났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이 어두움과 방황의 길을 청산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크게 만져주셨고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신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짧게 3가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온 우주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정말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 세상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흡수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그러한 허망한 허탈한 유혹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은 성령을 동반시키는 그러한 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과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성경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셨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가운데 충만하셨듯이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씀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를 얻던 때를 얻지 못하던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중얼거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참으로 바쁜 시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많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만 보더라도 저보다 2살 많은데 벌써 자녀를 3명이나 키우는 정말 그러한 참으로 중년의 여성이 되었는데 제가 가끔 누나 집을 놀러가 보면은 너무나 삶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한 이제 아이들이 집에 없을 때에는 재밌는 드라마들을 다 챙겨서 즐겁게 보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드라마의 제목만 얘기하면 그 줄거리를 다 얘기할 정도로 참으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삶의 대부분을 보내고 또 남은 시간은 드라마를 보는데 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앙이 좋았던 그런 누나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정말 지친 몸을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아버지의 모습들은 저희 아버지의 모습도 그렇지만 직장을 다녀오면 씻고 식사하시고 TV를 자연스럽게 켜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여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드기 책상에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는 삶 가운데 없어 보입니다. 또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감히 직분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느라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 감당하느라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역자도 똑같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집에 가서는 또 가정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그러한 삶의 여유가 사역자인 저에게도 참으로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읽었던 그 옛날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요즘 저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루에 30분도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저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향한 그러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든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복과 이 세상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복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성경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모함과 그러한 열정이 정말 뜨거웠던 때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덧 나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나의 삶의 패턴들로 인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그러한 사모함들이 어느 순간 식어져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